본문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을 제목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출발을 합니다. 미약하게 출발하든 창대하게 출발하든 사람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처럼 1인이 하나님과 출발하는 수도 있고 다윗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출발할 수도 있으며 또 사울처럼 1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출발은 누구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나와 있죠.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각인각색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출발은 달라졌지만 시작은 같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시작이냐 사람들과 함께 출발한 시작이냐 여기에서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작의 첫걸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되기 있습니다. 그것은 출발의 선언과 계획과 행동이 모두 자기 중심적 출발과 향상으로 전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면 무조건 주님의 탓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관에 봉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스스로 낙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시작을 주께 맡기거나 주께 의뢰한다면 그 길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내가 어떻게 되거나 내가 가다가 중간에 좌절하거나 내가 가다가 중간에 겹길로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시작을 깨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한테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청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오묘한 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고, 일을 중요시하고, 계획을 중요시하고, 플랜을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기서 9장 10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든 플랜보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플랜, 이 플랜은 청량할 수 없고 기이하고 오묘하고, 그러므로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출발하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청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 오묘한 일을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은혜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을 지켜주십니다. 가다 보면 세상사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욥기서 10장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시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는 길, 그 어떤 세파나 풍파나 그 어떤 시험도 능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 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넘어지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 또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자아자찬합니다. 욥기서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즉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의 머리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냥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치 내가 한 양, 내가 이루었 양, 내가 이룩한 양 생각을 잘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냥은 무엇입니까? 사냥은 쫓기는 자가 되고, 사냥감은 쫓기는 자가 되고, 사냥감은 고통받는 자가 되고, 사냥감은 슬피 우는 자가 됩니다. 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놀라움을 다시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짧은 것이 아니고 긴 여정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해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든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다 보면 사람의 말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왜 물속에 빠집니까?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 바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망경창파와 험한 세파가 결코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첫 믿음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향하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바람 소리로 물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사람 소리로 물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불신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물 위로 평탄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조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시작한 일도 있고 다윗처럼 가족들 안에서 시작한 일도 있습니다. 또 사울처럼 12,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시작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시작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실패자와 성공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모세나 다윗은 출발은 미약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수많은 사람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시작했고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고 시작했느냐, 여기에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은 시작이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사람과 함께 시작한 사람은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들은 힘이 미약해집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시작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잠언서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지략을 세우면 그대로 함께 해주시고 승리있게 해주신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이 없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경영이 흥하게 하셔서 나중은 신이 창백해 해 주시는 겁니다. 시작은 주와 함께 하시고 시련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은 주께 맡기고 나중을 심히 창대하는 약속의 선민이 다 되어서 은혜와 은총 속에 감사하는 나날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마음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창대케 되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